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경책 전체에서 한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시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잠언이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한 절만 볼 건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42페이지. 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이곳 예배당으로 보내주셔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용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 용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병영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도 많이 나와서 되게 감사하네요. 우리 이재원 하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재원 하사 몸으로 와가지고 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저기 주중에 만나면 이제 자꾸 권면을 해야 돼요. 하사 되시더니 얼굴 보기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맞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때릴 리 없겠지만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왔어요? 그 철수 날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뭐 한 달 남짓 우리 같이 만날 날이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또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이곳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우리 청년들한테 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제가 계속 이제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11대 대와 헤어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지만 과연 그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걸러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은 높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꿈을 높게 가지고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니고 저의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my story, 나의 꿈. 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한 번 더요. 네, 저의 이렇게 시대별로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 같은 군인이었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7년 동안 군생활 했던 그 시절, 그 다음에 전역 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들, 지금 이렇게 좀 시대별로 좀 나누면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저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변천되어 왔던 저의 꿈, 저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저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늦둥이로 저를 낳았어요. 저하고 형님 한 분 계신데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저를 54세 낳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100세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안 살아계셔요. 예전에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낳자마자 이제 저희 아버님은 경제활동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항상 뭐 집안에 여유가 있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을 저희 먹여 살려 했는데 형님도 그렇게 뭐 벌이가 썩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자랐어야만 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자랐죠.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그때 부모님이 둘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구나. 유치원 들어갈 나이 때 유치원을 그때 당시에 다니는 친구들이 한 반은 좀 더 됐나? 그 유치원 못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치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 주일학교 잘 돼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거긴 하지만 어머님이 저보고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보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쭉 다니는 동안 교회랑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신앙이 뭔지 몰랐고 이제 그렇게 저의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라디오 조립대라고 들어봤어요? 라디오 조립대 처음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키트를 팔았어요. 요즘은 뭘 하나? 프라모델 이런 거 만드나? 프라모델도 요즘 잘 안 하죠. 뭐 갖고 놀아요 초등학교 때? 뭐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토? 응? 점토? 응? 점토. 와, 점토 갖고 놀았구나, 요즘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이제 라디오, 그걸 갖고 놀았던 건 아니고, 그거 비쌌으니까. 학교에서 그 라디오 조립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키판에 이제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립바로 예쁘게 잘라서 납땜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누가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그리고 뒤에 딱 뒤집었을 때 땜질한 게 윤기가 나게 반질반질하면서 삐죽삐죽하지 않고 예쁘게 똑같은 모양으로 크고 작고 들쭉날쭉하지 않고 예쁘게 땜질을 예쁘게 했는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시켰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누가 가장 신속하게 예쁘게 잘 만들고 틀었을 때 잡음 없이 라디오가 깨끗이 나오면 이제 높은 등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우리 학교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우리 그 성동구 대표로 또 성동구 대회 나가서 또 거기 대표로 선발되고 서울시 대회 나가서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고 전국대회까지 출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모형항공기 경진대회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모형항공기?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프로펠 고무동력기 그거 해요 지금도? 하는구나. 그때는 공군 참모총장배 어린이 모형항공기 경진대회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고무동력기가 있고 프로펠러 없이 그냥 날리는 게 그거 이제 행글라이더라 그러고 고무동력기는 뭐라 그랬더라 이거를? 아무튼 그 두 가지 분야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스프레이로 물 칙칙 뿌려갖고 빵빵하게 날개를 딱 만든 다음에 딱 하면 공중에 채공 시간이 이제 긴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나름 그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재주가 있나 보다. 그래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또 시작하면서 이제 대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태권도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이 약간 두 가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십 년입니까? 한 40년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과학자가 되어 있나요? 아니죠. 태권도 선수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그때 가졌던 꿈, 비전은 실현되지 않은 걸로 일단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꿈과 비전을.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 사립학교였어요.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제가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뺑뺑이로. 그래서 누구는 공립학교 가고 누구는 사립학교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때 당시에도 사립학교 등록금이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몇십만 원이면 그래도 꽤 비쌌던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경제활동 안 하니까 사립학교 등록금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걸 이제 보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 대자보 공고가 붙은 거를 봤는데, 학생회장이 되면 등록금이 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때 당시에 이제 전교생 1, 2, 3학년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직선제로 학생회장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고 회장,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서 참모를 딱 꾸려야 돼요. 참모들 무슨 부장 해갖고 딱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자가 아니라 선거인단의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아주 작은 정치의 그런 모습을 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학생회장이 되고 싶으면 부회장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서 내 선거 참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명의 동의를 추천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팀이 나와가지고 경선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그렇게 부른 거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다녔죠. 근데 저때 당시에 이제 저 때가 5공화국 아마 6공화국 이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그때 데모 많이 하고 이럴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쪽 계열은 아니었고 고등학생 때니까. 근데 고등학생도 그 학생운동하고 정황받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생이 무슨 민주화냐, 무슨 운동이냐, 우리는 학교 공부와 그 다음에 학교 복지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걸로 다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어쨌든 당선이 돼가지고 등록금 면제를 받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생회장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저때 한참 왕성하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음악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이랬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음악 선교사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2학기 때 저는 원래 문과였는데 고3 2학기 때 예체능으로다가 진로를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이 조금 점수가 낮잖아요. 실기 점수가 좀 높은 대신. 그래서 대학을 예체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3 2학기 때 진로를 바꾸게 되죠. 예체능이라면은 뭐예요? 음악, 미술, 체육, 뭐 연극, 영화 이런 게 있겠네? 예. 목사님은 어떤 계열로 지원했을까요? 음악. 고맙네. 음악이라고 하셔서 감사해요. 저는 체육학과를 진학하고 있어요. 체육. 예. 요 대목에서 많이들 놀라던데, 전혀 체육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체육으로 전과를 하니까 제가 스카이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이나 수능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는데 내신 등급이랑 점수대가 거의 스카이대를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우연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K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습니다. 저기는 체육교육학과였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지고 그때는 지금하고 입시제도가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전기대학교를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넣어서 떨어지면 둘 중에 하나야. 이제 후기대학교를 이제 전기대 떨어지면 몇 달 있다가 12월인가 1월 달에 후기대 모집을 또 해요. 거기다가 넣든지 후기대는 이제 조금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좀 급수가 떨어지는 학교지만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재수를 하든지. 근데 나는 재수할 형편은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후기대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후기대에 이제 입학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려줄래? 저희가 어딘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강원도 춘천에 있는 H대학교에 체육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체육교사의 꿈을 갖고 체육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했다가 또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했다가 떨어지면서 저 지방대에 체육학과를 가게 되죠. 여기서 또 한 번 저의 비전과 꿈이 멀어져 갑니다. 아무래도 체육교육학과를 나와서 체육교사가 되는 길과 체육학과를 나와서 체육교사가 되는 길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저의 또 한 번의 이제 괴리가 오게 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한 번 더 눌러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교도 이제 사립학교가 되다 보니까 역시 대학교 사립학교 등록금 만만치 않잖아요. 학교에 어느 날 플래카드가 붙은 걸 봤어요. 군장학생 모집.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장학생 알아요, 여러분? 네. 학사장교거든요, 소위. 학사장교로 기본 복무 기간 3년에다가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1학년 때 지원하면 4년을 등록금을 받으니까 4년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2학년 때 지원하면 2, 3, 4학년을 지원받으니까 3년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4년을 플러스하는 걸 해서 7년을 이제 군복무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학사장교로 가서 군대 7년 이제 제 이제 계획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저때 당시에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안 가고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닌 또 멀리 있는 또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제가 저 학교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지방까지 오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대학 등록금도 못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런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도 아니고 20대 청춘을 내가 군에서 써가야 되는구나. 물론 여기 이제 훌륭하신 우리 장교분들 원에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장교를 지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군복무를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던 시절 동안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저는 다
팽개치고 술과 방탕에 빠져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맨날 술 먹고 월화수목 금금금 술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쌈질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또 어쩌다가 또 뭐 등록금 장학금 타면은 국방 장학금 받고 또 성적 장학금 받으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걸 오토바이 사가지고 막 앞바퀴 들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3, 4학년 때는 또 중고차 사가지고 막 저때 당시에 중고차 이 뭐라 그러지? 무슨 족이라 그러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대학생인데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참 한심한 거죠. 형편도 그렇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차에 기름값 쏟아붓고 차에다 유지비 들어가면서 대학교 때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던 방향과 또 전혀 다른 진로가 정해지게 된 거죠. 군복무라고 하는. 그래서 또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이제 장학금 받은 거에 플러스 저런 걸로 제 용돈과 유흥비와 이제 이런 걸로 충당하면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죠. 저는 파주에 있는 1사단 GOP 소초장하고 임진강 소초장 생활을 1년 15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초장을 마치고 나와서 연대 군수장교로 이제 발탁돼서 연대 실무장교 보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GOP 생활하는 동안 9개 소초장과 3개 통문장, 그러니까 12개 소대장들 중에 GOP 이제 철수하면 근무 유공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중2 때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대장님, 대대장님께 이제 이쁨을 받고 또 군생활 체질인 것 같은데 장기 지원하는 거 어떠냐. 저 때가 이제 97년도에 제가 임관을 했는데 그때 97년도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직장을 다니던 부모님들이 실직을 하고 거리에 나앉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군에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7년 있다가 사회 나가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해보니까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장기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장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군인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죠. 네. 참 기구한 것 같아. 저 때는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서 저의 비전인가 보다 이게 나의 꿈인가 보다. 장군은 달아야지. 군생활 말뚝 박아서 장군 달아야지. 딱 결심을 하고 장기전을 딱 했는데 대대, 연대, 사단 어디 올라가는 동안에 어느 부대에서 어디 상급 부대에서 인사실무자의 업무 누락으로 제 장기 지원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장기 지원했던 사람 중에 저만 장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IMF가 시작이 됐지만 장기 지원했다고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 국방일보에.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안 됐지? 봤더니 이사장이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 서류가. 이렇게 또 저의 비전 꿈과는 또 방향이 전혀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7년 복무 후에 대위로 이제 2004년에 제대를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한 사회생활은 보험 세일즈였습니다. 한번 눌러주실까요? 31살의 나이로 제대를 하니까 뭐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세일즈로다가 보험업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외국계 보험사였는데 뭐 거의 뭐 신기록도 세우고 뭐 전국에서 막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막 억대 연봉 그때 당시 받고 또 저는 막 보험업계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도 올라가고 저는 컨벤션 시상식에 가서 막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를 또 막 개발해가지고 사업도 같이 운영하면서 또 막 이런 리크루팅 매니저도 하고 부지점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한참 이제 잘 나가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빨리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가서 계약을 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원금도 잘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내가 후원을 10명을 해야겠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때 당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 번 더 들으시겠어요? 깊은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광야라는 건 사막이죠. 한참 잘 나갔던 제가 이제 리크루팅도 안 되고 회사에서 실적도 나빠지면서 점점 회사에서는 경고를 받게 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회사를 몇 군데를 옮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험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면서 빚은 산더미 같이 늘어나고 이런 광야의 시절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이랬던 거죠. 하나님이 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고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가서 계약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선심 쓰는 것처럼 나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내 배를 채우기 위했던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 바닥까지 낮춰주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광야의 시간을 쭉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러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또 하나님 찾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해서 정말 성경을 엄청 읽고 막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때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자식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막 빚은 막 산더미 같이 늘어나고 더 이상 내가 해왔던 길은 군인의 길과 보험 세일즈밖에 없는데 군대도 이미 제대해버렸고 보험 세일즈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럼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 지내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저렇게 수많은 직업들을 거치면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막 해왔던 거죠. 30대 초반의 세대에서 지금까지 제가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한 15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에요. 저게 정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꾸었던 모든 꿈들 과학자, 뭐 태권도 선수, 체육 교사, 군인의 길, 장군의 길, 그다음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거 하나 제가 원했던 대로 됐던 것이 없었던 거죠. 성경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바로 내가 아무리 어떤 꿈을 꾼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비전, 꿈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은 저렇게 가르쳐 주질 않죠. 야망을 가져라, 꿈을 높게 가져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꿈도 없이 그냥 대충 살아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지, 꿈을 갖지 말아라, 가질 필요 없다, 꿈을 가져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네, 또 눌러주세요. 제가 깊은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막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대리운전도 내가 1년 넘게 했었고, 30대 중반 나이에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뭐 별의별 일, 청담동에 있는 뷰티샵에서 막 이 일 저 일도 막 했었고, 또 빨간 날, 쉬는 날 되면 일당벌이 한다고 제가 막 드라마 엑스트라 촬영장 가가지고 그 일당 몇만 원 벌자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저분들이 누군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정말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분들을 통해서 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그러다가 이 직장인들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BBB 형 누나들이 이제 6월 15일 날, 이따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대 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조언을 해줄 건데, 그분들하고의 만남이 저의 인생을 180도로 뒤바꿔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열심히 가서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뒤로 거기서 제가 훈련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2014년도부터 제가 그 BBB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한 30-40명 출석하는 그 지역 모임에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지금 6년째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던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제주, 부산, 울산, 천안, 담양 등을 다니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제 국내 선교 여행과 수련회들을 하게 됐고요. 태국, 중국, 상해, 중경, 베트남, 터키 등의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작년 6월에는 제가 저런 선교 공부 모임을 또 개척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금처럼 목사까지 이제 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전에 대해서 저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왔는데,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요. 네, 저의 지금 삶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네, 비전이 무엇인가 한 번 더요. 네, 잠언, 우리가 서두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다른 번역본인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성경에 보면 좀 말이 어렵죠. 묵시, 방자히 행한다.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쉬운 말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묵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오는 이 묵시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한글 성경에 보면 꿈,
계시, 환상이라고 하는 여러 다른 말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velation, vision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꿈과 비전과 계시와 이거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래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비전, 꿈, 이 단어를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존.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말은 명사잖아요. 이 하자라고 하는 이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 하존은 하자에서 비롯됐는데 이 하자는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자, 비전과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 어디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 꿈, 바라보는 것. 네.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비전이란. 그래서 이 밑에 묵시란,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란 하나님을, 시작! 묵시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문의 뜻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즉 꿈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목사가 되게 하나님을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에 대해서 명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있었죠? 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예,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 성경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rish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perish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 방자히 행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 영어를 전공한 우리 용사들이 있나요? perish라고 하는 뜻 알아요? 네, 잘 어렵죠. 저게 다이라는 말 알죠? 다이. 우리 도박할 때 다이 그렇잖아요. 표현이 좀 저속한데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말에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저 페리시가. 즉 묵시가 없으면 결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즉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perish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다 그 정도 죽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다이라는 말보다 다이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걸 말하지만 저 페리시는 영벌, 더 끔찍한 죽음,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게 자기 개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게 비전이다. 그게 없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어디서도 이런 말씀 아마 듣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제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깊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 깨달은 그리고 연구해서 발견하게 된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비전이고요. 이 비전이 없으면 페리시하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제가 이런 오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되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저의 비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지금 저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비전,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인가를 우리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